사가랴가 마침 성전에 가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한 2만 명쯤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번성해서 결국은 한 2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미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 아론의 후손들을 24조직으로 나누었어요.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4개의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1년에 그 한 반열에 2주 정도 가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분향할 수 있는, 일주일 정도씩 한번 뽑히면 일주일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2만 명 되는 사람을 12개, 24개 이렇게 조로 나누어서 하면 한 조에 한 900명 내지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죠? 2만을 24개로 나누게 되면 한 900명 정도, 좀 많으면 100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1000명 가운데에서 딱 2주 가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제비 뽑기거든요. 제비 뽑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비를 뽑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마침 이때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요, 그 제사장 가운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제사장인데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마침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지는데,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어질 때 이런 제사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제사장들의 몫인데 사가랴가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일을 하러 들어갈 때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분향을 하러 들어가는 시간에 백성들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분향을, 향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러 가는 그 시간에 자기들이 같이 기도하게 되면 자기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도 밖에서 기도하는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던 그 시간에 거기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가랴와 그의 부인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사가랴는 평소에 또 하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가랴가 기도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들었고 그걸 하나님이 다 이제 들어주시려고 그걸 다 보고 기억하신다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를 지금 사가랴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이 사가랴, 그가 기도하는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아무도 듣는 분이 없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뭔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버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상도 보고 이렇게 천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 기도에 그 깊이 들어간 기도 속에서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시간 누가 못하게 해도 우리는 그걸 빼앗길 수가 없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이거였거든요.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가 함께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부부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왔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부가. 사실 그 부부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자식도 못 낳아서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자식을 낳을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러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고 서로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빚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도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하고 그들의 삶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실 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제사장들이 2만 명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2만 명의 제사장들이 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서 그 제사장들을 가장 많이 책망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왜 한 겁니까?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아무리 장사꾼들이 돈을 벌려고 농간을 부리고 뇌물을 준다 해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자기들도 먼저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나 챙기려고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그래서 제사에 드릴 제물이 엉터리 하나님 보시기에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허락하는 이 모든 것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평생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도 그런 기회가 한 번 올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 가서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또 엉터리가 되어지면 정말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밥벌이로 하는 거고요. 여기가 뭐 강도의 소굴이든 말든 재물이 제대로 된 걸 가져왔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돈이나 챙기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모습인데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그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된 그 시대에 참된 제사장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뭐 그렇게 혼자 힘들게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참 쉬워요. 남들과 다르게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많은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사는 이 사람을 분명히 보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가 자기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라는 걸 말하는데요. 천사들도 이름이 있는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으로 나와요.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린 천사장. 그 천사들도 그 계급이 있고 권위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있었는데 가브리엘은 바로 그 천사들 중에서도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이끌고 가는 이런 천사장인데, 천사장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 사가랴를 찾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늙도록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이 가정에 이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 그런데 그 자식이 이름을 하나님이 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주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너도 기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그가 주 앞에 아주 큰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한 말이 뭐였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정말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요 사가랴로부터 400년 전에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그 이후로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을 찾아와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었다는 얘기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을 길러낼 수 있는 집안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는데 모두가 다 변질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에 바로 이런 일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부모에서 의해서 양육받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다른 일 안 해도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제사장이 되면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린 그 제물의 일부를 11조의 일부를 늘 다 나누어주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땅도 없어도 돼요. 땅도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요, 일찍부터 광야로 나가서 살았는데 그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모로부터 이런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배워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아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찾으셔가지고 이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가문,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맡겨가지고 거기서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일꾼을 키워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큰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을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거 그렇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내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여기 특별히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15절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는데요,
주 앞에 아주 큰 자가 되어지는데 그의 삶이 평생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시린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자기를 하나님께 평생 들여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술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 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 외에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의 엄마 아버지도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엄마 아버지가 성령 충만한데 아이가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놀라운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끝내는 선지자이며 동시에 바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얘기겠지요.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니까 그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일꾼을 하나님이 자녀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나이를 먹었다고 내가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게을름을 부리지 않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축복입니까? 저도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올해로 목회 사역을 37년 해왔는데요,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가 있잖아요. 평생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장로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좀 무거운 짐을 벗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 삶이 생활 패턴이 끊어지기 쉬워요. 긴장의 끈을 놓고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서 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경건의 끈이 느슨해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